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 신앙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 뭘까요? 그 스텝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네? 맞습니다. 회개. 자, 따라합시다. 회개는 하기 힘들어요. 한번 해봐요. 근데 야, 회개는 정말 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회개는 축복받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좋지 않은 거 가슴에 갖고 있으면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자, 그래서 오늘 신앙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 뭐냐? 오늘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회개, 부제죠. 회개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순절에 대한 의미는 굳이 많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그래도 크게 간략적으로나마 이 사순절이 어떤 날인가 함께 알아보고 나갈 텐데, 이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특별히 이 기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을 회복하고, 그리고 실천적인 면에 더욱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사순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크리스찬이냐? 그러면 너희가 단순히 내게로 오는 것이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의 전인격적인 회복과 변화를 위해 나에게 나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로 내가 입장에서 볼 때는 불편할 때가 있어요. 다시 그걸 끄집어내야 되니까.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회개는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첫 번째 걸음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회복과 삶의 실천을 위한 방향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신앙의 회복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식이 아닌 마음으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말이에요. 우리 12절 말씀을 좀 쉬운 성경으로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방송실 시작.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자, 이거 그냥 끄지 마시고요. 자,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해라. 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금식하래요. 통곡하래요. 슬퍼하면서 나오래요. 아유, 하나님 뭐 이렇게 조건이 많아요.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면 끝나지 뭐 이렇게 많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런 반응이 나오냐면 내가 회개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엘 선지자가 있었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시대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는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하나님의 선포가 있고,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이하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 돌아오라는 말은 뭐예요? 너희가 심판을 당할 텐데 빨리 그 심판을 면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2절의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우리가 보고자 하는데, 이제라도 라는 말이에요. 이제라도. 여기 본문에 보면 이제라도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이라도라는 단어로 바꾸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금 즉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을 살다 보면 지금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이 시간이 지나면 과거가 되는 거고요. 또 과거의 시간이 바로 지금의 순간이 되고 지나면 과거가 되는 그런 시간의 순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이렇게 우리가 가고 있는데 무엇인가 우리가 결단해야 될 때는 지나간 과거 속에 아니면 다시 올 거라고 하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시 올 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지금 이 시간,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이 지금이라도라고 하는 이제라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간의 제한이 있어요. 지금이니까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의 순간이 변화되거나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는데 너희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지나간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택의 자유를 주시거든요. 선택의 자유. 너희들이 이런 일을 줬을 때 너희들이 선택해라.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내가 너희에게 분명하게 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때 부분적인 선택을 해요. 내가 좋은 것만, 내가 기뻐하는 것만, 내가 이거를 받으면 좋을 법한 그런 것들만 선택을 한다는 거죠. 부분적 선택을 한다는 거죠. 물론 그것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라고 한다면 그거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때라고 하는 지금이라도라고 하는 이 가지고 있는 단어의 의미 속에 시간은 지나간다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은 급박해 있고 무엇인가 다급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뭐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뭐를 할 수 있어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새로운 시작을 했어 라고 하면 뭐예요? 과거형이죠. 새로운 시작을 할 거야 라고 하면 미래예요. 그런데 과거는 일단 지나갔지만 미래는 불확실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게 들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아멘 하는 게 우리들에게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결정한 것에 따라서 방향도 바꿀 수 있고 행동도 바꿀 수 있어요. 더 나은 것을 위해서 노력하거나 또 후회하지 않을 어떤 경험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하게도 우리 모두가 인생을 돌이켜보면 내가 잘했다 선택했던 일들에 있어서 여러분 후회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후회하는 일들이 많아요. 잘됐다 이야기하지만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집착하거나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좋은 행동은 아닙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은 뭐냐면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하시고 어떤 생각을 갖게 하실까? 그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집중하게 하시는 말씀은 뭘까?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의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서 있는가에 대한 그 모습을 보고 잘못했으면 어떻게 회개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신앙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 때 그 신앙의 회복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걸 신앙의 회복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게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오면서 승리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 뭐냐? 형식적인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회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만은 이 신앙생활을 단순히 종교적 생활로 여긴다면 지금 이 순간 그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 하지 않게 하려고? 멸망.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은 우리에게 그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사랑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멸망하는 자를 죽음에서 영생으로 건지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면의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결단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를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신앙을 우리 전체적으로 답은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을 때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기도는 하지만 형식적인 습관에 머무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난 벌써 두 개네. 네, 이렇게 하시는 분 있고, 마지막 세 번째, 성경을 읽지만 삶에서 실천되지 않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질문은 뭐 수십 개 수백 개가 될 수 있어요. 단순히 딱 세 개만 적어보면, 예배를 드리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느냐, 기도는 하지만 형식적인 습관에 머물러 있지 않느냐, 말씀을 읽지만 삶에서 실천되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는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 그래, 나는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생각에 집중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구나, 더 집중해야 되겠구나. 기도는 하는데 너무 형식적이에요. 제가 여러분 서리 집사를 달았을 때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시키셨어요. 그것도 대예배 때. 서리 집사가 감리교회인데. 그런데 여러분 1분을 못 하겠더라고요. 생각나는 기도가 없어요. 눈을 딱 감고 나니까 아무 기도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막 중언부언하고 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했더니 성도님들이 아멘 해줘서 내가 기도를 잘했는갑다 했지만 용기를 주려고 한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신방을 하는데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눈을 감으면 기도가 집중이 안 돼요. 그래요? 제가 좋은 해답을 알려드릴게요. 기도할 때 눈 뜨고 하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눈 뜨고 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왜 안 돼요? 우리가 마음에 눈을 감는 건 더 집중하기 위해서고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기도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눈 감으면 막 자꾸 두려움이 휩싸이게 되고 자꾸 기도가 끊길 때 눈 뜨면 돼요. 제가 제자 훈련할 때 여러분에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는데 혹시 늘 습관적인 오프닝 멘트나 그런 기도로 한다면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삶을 바꾸게 하는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어느 집사님 신방을 갔어요. 근데 참 귀해요. 신방 끝나고 나서 필사하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게 구약이 어려워서 신약부터 쓰고 있대요. 그런데 참 귀하게 그것을 써내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실 때 여러분들도 한 번씩 다 쓰셨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거 쓸 때 마음의 자세가 어떤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희 중학교 다닐 때는 영어 숙제가 단어를 써오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면 100번을 써와야 되는데 그 100번을 볼펜으로 하나를 쓰긴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볼펜 2개를 묶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50번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삐뚤빼뚤해요. 내가 무엇인가를 할 때 그것이 꼭 해야 되는 일이라면 정말 집중해서 말씀도 기도도 예배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래서 신앙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 뭐냐? 바로 말씀드렸듯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는요, 하나님 옆에 집중할 수 있어요. 회개하는 자는요,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요, 회개한 자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세상에 나가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신앙의 회복은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 아멘. 거기까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옷 찢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 전통은 슬펐을 때, 그리고 회개할 때의 표시로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재를 뿌리는 그런 행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의 옷을 찢지 말고, 이 행위가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었다면 왜 굳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찢고라고 하는 단어를 넣었을까? 문장을 넣었을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진정한 내면의 참된 변화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기도할 때 습관적인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는데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 행위를 다 찢어버리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이 마음을 찢으라는 표현, 이것은 진정한 회개,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받는 것을 의미해요. 진정으로 죄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가지고 애통해야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가진 것 없이, 아니 내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더라도 수많은 영적인 도전 앞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의도치 않게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진정한 내면의 변화를 위해 회개하는 그런 사람, 바로 그런 자들이 해야 될 행위가 마음을 찢는 겁니다. 또 마음을 찢는다고 하는 것은 내 죄악을, 내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면의 상처 입은 것을 의미해요.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내면의 변화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찢을 수 있는 것, 이기적인 욕망을 버리는 것,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찢고 삶의 방향을 돌이켜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을 통해서 한 가지 제가 제안 드리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이 집중했으면 좋겠다.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아무리 알아도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목회 인생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분이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가를 노력해도 그분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로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또 궁금증을 가지게 되고, 그 궁금증이 해소가 되면 또 다른 궁금증,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질문, 내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물어보면 그 사람이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면 괜찮은데, 옆에 있는 성도에게 묻는 게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내가 푹 집어서, 만만한 게 우리 강장로님이니까, 강장로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나를 올려다 보니까 말은 못하고 얘기하면 틀릴까, 그렇죠? 예, 안다는 표현을 했어요. 예.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누구에겐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라고 질문을 하면 그것이 그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그 물음에 대해서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볼까봐, 아유 저 사람 신앙 없네 라고 할까봐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고 또 그분에 대해서 소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목사, 장로가 아니라 여러분 전체가 다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머릿속에 다 정리되어지신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매우 궁금한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에도요, 그 답이 나와 있어요. 13절 하반절 아까 읽었던 마음, 그는 중간 부분에 시작,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 이 말은 참 잘 아는데 도대체 은혜로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사실 이것을 풀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요엘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요엘 선지자가 표현하고 있는 이 넷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짧지만 여러분의 머릿속에 남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스스로의 질문에 이 답을 정립하고 또 적용하고 또 나에게 이런 네 가지 유형의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 첫 번째, 은혜로운 하나님. 따라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 답을 주세요. 시작.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어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어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누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맞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왜요?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다 죄로 오물을 뒤집어 쓴 상태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회개가 뭔지도 몰랐어요. 당연히 그렇게 살한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으세요. 그냥 당신의 끝없는 사랑으로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출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 받을 자격이 없어도 용서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 다음, 자비로우신 하나님. 자, 넘겨주시고, 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시죠. 아멘. 우리는요, 허물투성이 살아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패하고 좌절해요. 신앙에서, 인생에서 실패보다 신앙 가운데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 사례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고 끝인가요? 아니요. 그럴 때 다가오셔서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바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스스로 덮을 수 없는 허물을 덮어주시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다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자, 시작. 오래 참으시며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문득 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며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보면 탕자 이야기가 문득 떠오릅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 분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죠. 흥청망청 쓰고 그 결과가 비참하죠.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그 주엽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환경이 됐어요. 그의 선택은 뭐였냐면 내가 아버지 집에 가고 싶다. 이게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신분을 낮추어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아니라 종의 신분으로라도 그곳에 가고 싶다. 왜 오고 싶었을까요?
단순히 먹을 게 없어서요? 아니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은 세상의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들은 자기가 종이라도 그 아버지 사랑 밑에 있고 싶어서 오게 되는 거지. 아들이 나가고 난 이후에부터 그 아들이 간 그 길을 따라 언덕 위에서 시간이 얼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버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끝까지 기다리고 있다. 멀리에서 변해버린 아들이 걸어오고 있는데 그 아버지의 눈에는 아들인 것이 확실하게 보여요.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그 아들 온 얼굴이 오물로 뒤집어 쓰고 더러운 그 얼굴에 뽀뽀를 합니다. 눈물로 안아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 더디하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참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것으로, 또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마지막, 인애가 크신 하나님.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이 말이 이제 은혜로우신 하나님과 같은 의미로 될 수 있는데,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이 없는데 주신 하나님이라면, 이 인애가 크신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믿는 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 보니까 별 볼 일 없더라. 여러분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왜 나왔을까요? 없어요. 아직까지 그분에 대해서 확신은 없지만 그분을 만나보니 내 인생을 책임지실 분이 주님이시고, 내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나를 끊임없이 잡아당기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이 아니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그분을 섬길만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창조주 되심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이 사순절이 여러분 회개할 때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살아갈 이유가 있고 살아갈 맛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완벽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저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 질문 앞에 그분을 더 신뢰하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라도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나는 응답할 것인가?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그런 회개가 있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기도와 말씀과 사랑과 이 섬김의 실천이 여러분의 애씀과 노력으로,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겠지만
유익이 되겠고 더 우리의 받은 은혜를 세상에 나누어 주는, 그래서 내가 예수쟁인 게 행복하고 내가 크리스찬인 게 행복하고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런 당당함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